누가복음 55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한 침묵, 악의 연합에 대항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호구다라는 그런 세상 표현도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란 매우 힘든 것처럼, 힘든 일처럼 보여집니다. 왜냐? 너무나도 공격이 거셉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과 모욕과 조롱이, 그리고 아주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되어 보이는 거짓된 내용들이 막 세상에서는 떠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신앙의 기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공격들에, 그러한 모함들에 대응해야 되겠지만 그 대응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자, 우리의 지금의 이 시대와 우리의 지금의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는가? 자,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들,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맞닥뜨려질 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공격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이런 현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을 고려해서 그 상황에 가장 맞는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자녀 후대들이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공격,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공격들을 우리는 반드시 대항해야 됩니다. 대응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 악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신앙인들이나 목회자분들, 메신저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세상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영적 흐름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영적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연합을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흐름들에 대항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모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어떤 거냐? 마치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창 우리가 옛날에 뭐 미국에 사탄교가 있다, 사탄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 사탄교가 이 기독교를 뭐 무너뜨리려고 한다. 막 그런 조직적으로 그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음해하는 그런 사탄교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존재한다라고 한창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와서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그리고 진짜 뭐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바로 뭔가 사탄교라는 그러한 집단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직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한 경우가 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실제로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활동이나 그런 사건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뭐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같은 그런 실제적인 현상들이나 그런 실제적인 사람들은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그런 단체들에 의해서 그런 단체들이 뭔가 노골적으로 우리는 뭐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 하고 해서 뭐 이런 표면적으로 막 부딪히거나 갈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집니까? 이제 그게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의 믿음을, 기독교를 증오하고 싫어하고 나는 교회가 싫다, 나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증오하고 막 공격하는, 실제로 보여지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과 무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있고 저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구별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23장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분류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만 구분 짓자면, 첫 번째로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성전 지도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있습니다. 통칭적으로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해봅시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 노골적인 악의를 가지고, 명확한 악의를 가지고, 살의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은 있지만 몇 가지 이제 가지지 못한 로마의 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형에 관한, 사람을 이제 재판하여서 사형하여서 처형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로마 당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당시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다스리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이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이죠. 그 당시에 이제 체계에서는 이제 로마는 다른 고대 사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좀 더 엄격하게 철저하게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지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요즘처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없다면 뭔가 처형당하고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못하는 그런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분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속주라고 하는, 한마디로 식민지에 있는 식민지의 백성들은 이 로마법의 보호를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법에 의해서 재판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의 재량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한마디로 지금 예를 들어 로마법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몇에 의거하여 사형을 언도한다,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빌라도가 그래 너 보니까 죽을 만해, 사형 이러면 사형 당하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하면은 무죄,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의 어떠한 기준과 재량권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 그 당시 식민지에 살아가던 백성들의 그 재판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막 강하게 푸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칭 자기를 왕이라고 해서 지금 이 유대 지역을 소동하게 하고 있다, 밀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가이사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 빌라도의 마음만 움직이면 이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 세력 중에서 바로 이 악의 연합에 대해서 이 한 파트, 바로 노골적인 악의를 가지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이 빌라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23장 전체를 통해서 쭉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빌라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무지와 무능력과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의 처음 반응은 어땠습니까? 빌라도가 아마 이제 명확하게 이 본문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대략적인 상황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왜? 이게 그 당시에도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냥 이제 긴 설명들을 생략하고 그냥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이 빌라도는 지금 이 성전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상황이 표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앞서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성전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립을 보면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다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정치적인 대결이다, 정치적인 알력이다라고 빌라도는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언뜻 그게 맞는 것이겠죠.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지위나 뭔가 로마 당국이 경계해야 될 만한 어떤 신분적인 지위라든지 어떤 권한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 예수가 왕족인데 아니면 어떤 고귀한 신분인데 몰락한 사람인데 어떤 백성들을 선동할 만한 그런 배경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저 갈릴리 어떤 지방 시골 구석에 있던 그냥 평범한 백성 중에 하나였던 사람인데 이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 로마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에게 내가 살펴보니 이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물론
몇 대 때려가지고 처벌을 해서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진 않았다라고 처음엔 빌라도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오늘 이제 2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무리가 성전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성전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백성들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저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도 살인을 저지른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는 풀어주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라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요구하고 소리 지르고 선동을 하자 결국은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처음에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을 그는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에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원칙이나 기준이나 옳고 그름보다는 지금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뭔가,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뭔가, 그런 것만을,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따져서 이리저리 뒤바꾸는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정치인 같은 사람들도 무엇인가 기준이 있고 자기의 신념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우유부단하게 의견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저기 가서 저기 소리를 하고 때로는 저쪽으로 가서 저기에 주장을 하는 그런 철새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지만 이런 성전 지도자들처럼 노골적으로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무지로 인해서 그리고 내 유익과 이익에 따른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입니다. 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이제 누구에게 보냅니까? 헤롯에게 보냅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가 복음서 초반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그래서 지금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으로 이제 로마에게 권한을 받아서 임명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자, 이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에게 보내서 이 헤롯에게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자.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소문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헤롯은 너무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마술 같은 놀라운 일을 자기가 목격할까 싶어서 반쯤은 호기심, 또 반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네가 예수냐? 네가 뭐 대단한 일을 행하냐? 한 기적을 한번 이렇게 봐. 내 앞에서 마술을 한번 부려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이 악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무리의 세 번째 분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냉소와 조롱입니다. 자,
헤롯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이 빛난 옷이란 한마디로 왕이 입는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헤롯 대왕도 그렇고요. 그의 아들인 이 헤롯 안디바도 그렇고요. 굉장히 독재적이고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헤롯 대왕은 너무나도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큰 사람인 나머지 심심하면 자기 아들들도 막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너 내 자리 탐내고 있지? 너 반역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막 아들도 심심하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오죽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헤롯 대왕의 돼지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도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분명히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고 도전이 될 것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헤롯 대왕은 서슴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왕이 입는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아주 헤롯은 한마디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아, 네가 왕이냐? 네가 메시아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왕 입는 옷 입어봐. 이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었던 겁니다.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그래, 네가 그래 유대인의 왕 맞아, 유대인의 왕 해, 이러면서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악의 연합에 속해 있는 세상이 바라보는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야, 그래? 응? 좋은 일해?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좋은 일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이렇게. 그런데 야, 너희들 뭐 개독이라며?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 야, 교회는 왜 맨날 그렇게 시끄러워? 야, 진짜 너희들이 진리 맞아? 이러면서 냉소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헤롯처럼요. 자, 우리는 이러한 악의 연합이 각각 제각기의 모습으로 뭉쳐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고 해서요, 우리는 보통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에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처럼 모두가 막 노골적인 악의를 가지고 노골적인 적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항한다라고 그렇게 그냥 단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군상들이, 이런 여러 가지의 단면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두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을, 이 신앙을, 기독교의 진리를 대항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또 대응을 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군상들이 모여서 믿음을 대항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이러한 악의 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단면들이 모인 악의 연합에 대한, 예수를 죽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이 연합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뭔가,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 마치 막 구름이 뭉게뭉게 막 날개 달린 아기 천사들이 나팔을 푸 불고 뭔가 이런 신성한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거룩이라고 했을 때는 더 정확한 의미로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죠. 구별됐다.
자, 우리가 말하는 구별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는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취하신 거룩한 침묵, 구별된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 할 때도 내 권리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가짜 뉴스와 거짓 음해들이 판을 칠 때 거기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도 침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자, 오늘 예수님이 취하신 침묵은 그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구별된 침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 구별된 거룩한 침묵은 어떠한 침묵이었냐? 침묵을 통한 표현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가타부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앞서 22장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래 니들이 그래 말하지 않았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는 그 대제사장들 성전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내 의지와 나를 지키기 위한 표현을 거부한 일종의 침묵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침묵을 통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내 것을 지키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침묵할 때가 사실은 진정한 행동이고 실천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통한 성취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잠잠히 기다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행하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역할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발자취를 통해서도 수없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부활하고 죽으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시간표에는 침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침묵의 길을, 거룩한 구별된 침묵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이제 다 때가 있다라고 그랬죠. 대응하는 방법이 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메신저로서 책임감을 갖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의 책임감을 갖는 제 기준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러한 거룩의 침묵이 주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악의 연합이 우리의 믿음을, 이 기독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악의를 가지고 달려드는 지금 이 우리 시대 상황에 맞서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주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거룩한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안 믿는 사람들이 개독 이러면은 가서 막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야, 네가 뭘 아냐 이러면서, 야, 너 성경 한 절이라도 읽어봤어 이러면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게 결국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비난과 조롱과 모욕과 악의에 가득 찬 핍박을 때로는 우리가 감내하면서 곰곰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독 소리를 듣게 되었느냐?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짓밟힌 그러한 시대가 되었느냐? 과연 우리의 잘못은 없느냐?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은 없느냐라는 것을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은 한 트럭이지만 때로는 잠그고 때로는 조용히 잠잠히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발걸음을 그리고 이때까지 자 물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나는 개독이라고 할 만한 소리를 나는 개독이라는 소리 들을 만한 짓을 안 했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는데 왜 내까지 같이 그런 욕을 들어야 돼? 그런 비난을 들어야 돼?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 물론 그것이 그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그 하나의 공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몸 대신 우주적인 교회 속에 우리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책임이 전적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기독교라는 하나의 진리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되게 큰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처럼 굉장히 교회가 환대받고 교회가 긍정적인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막연하게 안 믿는 사람들도 좋게 생각하던 내 자식 교회 한번 보내볼까? 그 친구 따라서 그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진짜 생명이고 해답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나타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거룩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시간표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침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그 깊고 넓고 높으신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말하자면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처해진 상황과 시간표와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나를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신 그 뜻이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표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에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만, 많은 말들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악의 연합에 대항하여 우리는 은혜로운 그리고 참된 승리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악의적이고 무지하고 우유부단하며 냉소와 조롱으로 가득 찬 그 연합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침묵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악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거룩한 구별된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